오신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연주하는 것도 잘 봤고 또 연극도 잘 봤죠? 예, 이 시간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귀한 시간 갖겠는데요. 이게 미국 돈 달러예요. 1불짜리 1달러인데 한국 돈으로는 1,300원쯤 가요. 근데 이 돈은 북한 돈이에요. 북한의 김일성, 북한의 돈인데 이 돈은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가치가 하나도. 근데 미국 달러에는 보면 1불이든 5불이든 10불이든 100불이든 미국 달러에는 뒤에 보면 영어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써놨어요. 돈에다가 하나님 믿는다 해놓은 그 미국의 돈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돈이에요. 미국이 영국에 살던 청교도들이 천주교에서 개신교,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우리 저 박해가 없는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주일날 예배 잘 드리면서 하나님 잘 섬겨보자고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긴 지가 250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는 5,000년의 역사인데. 그런데 미국으로 건너가서 예배 잘 드리고 첫 번째 농사 지어서 교회를 짓고 두 번째 농사 지어서 학교를 세우고 세 번째 농사 지어서 하나님 모르는 나라에 선교사님 보내서 하나님 알렸는데, 하나님이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전 세계를 먹여 살리다시피 축복받은 나라가 됐어요. 저 비슷한 나라였는데 소련이라는 나라, 지금 러시아라는 나라가 하나님 없어 이런데 너무너무 이상한 나라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리는 교회가 많이 있는 대한민국이 됐는데 세계 속에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축복받는 나라 됐는데, 똑같은 우리 민족인데 갈라진 지 한 70년 가까이 된 저 북한은 지금 굶어 죽고 있어요. 김일성이가 하나님이라 하니까 굶어 죽고 있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잘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어요. 자, 오늘 한 얘기만 더 하고, 일본에 살던 사람이요, 다하라 요네코라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이 다나카 요네코라는 여학생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엄마가 죽었어요. 엄마가 있을 때는 귀한 줄 몰랐는데 엄마가 죽고 없으니까 엄마 없는 세상에 난 살고 싶지 않아 이래가지고 늘 울고 쓸쓸해서 괴로워하고 밥도 안 먹고 하다가, 나 엄마 없는 세상 살고 싶지 않아, 달리는 기차에 확 뛰어들어 버렸어요. 그걸 뭐 투신이라 그러는데요, 자살이라 그러는데, 뛰어들었는데 달리는 기차에 부딪혔으니까 두 다리가 잘려버리고 한쪽 팔도 잘려버리고 한쪽 팔만 남았는데 손가락 3개만 남았어요. 그래서 저 병원의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아프기도 하고 몸이 다 잘리고 나니까 살고 싶지 않아서, 나 잠 못 자요, 수면제 주세요, 잠잘 수 있는 약 주세요, 잠잘 수 있는, 그걸 안 먹고 다 모았어요. 한꺼번에 100알, 200알 입에 넣어서 약 먹고 죽어야 되겠다 해서 약을 모으고 있었는데요, 그때 막 병원에서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면서 죽어야지 생각하고 있을 때 어떤 남자 신학생이, 전도사님이 와서 이 환자에게 하나님 알아야 된다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들어보니까 하나님 계실 것 같거든요. 내가 하나님 몰라서 사탄에게 속아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누워가지고 그 전도사님 손 붙잡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요, 나 하나님 몰라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믿을게요, 이렇게 예수님을 모셔드렸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알고 나니까 너무 마음속에 기쁜 거예요. 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막 잠도 안 올 정도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도사님하고 결혼해가지고 딸 2을 낳았고요. 의족을 해가지고 전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 계시다고, 하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했는데, 책 제목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화려하다가 아닙니다. 황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를 때는 늘 괴로워가지고 우울증이 와서 죽고 싶은데, 하나님 알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고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만나시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여러분 축복받는다고 막 세계를 다니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복음 전하다가 천국 갔어요. 오늘 우리 어린이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전도 핸드북이 있는데요, 우리 화면에 띄워줄 수 있으면 좀 띄워주세요. 원래 인간이, 성경에 보면 원래 인간이 우리 조상 계속 올라가면 아담 하와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를 흙으로 이제 빚어놓고 그 코에다가, 아담 하와의 코에다가 하나님 입김을 후 불어넣었대요. 그걸 보고 영혼이라 그래요. 우리가 아버지 씨를 받아서 어머니 태중에서 약 10달 가까이 어머니 태중에 임신 과정 거쳐서 나오는데, 육체가 형성될 때 하나님 각자 영혼을 보내놓으신대요. 자, 어릴 때는 젖을 먹어야 되고 자라서는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어린 아기가 엄마가 없으면 온갖 장난감 다 줘도 싫어요. 맛있는 거 줘도 그 장난감보다 웃다가 엄마 생각하면 또 울게 돼 있어요. 어린 아기는 엄마 품에 있을 때 행복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알아야 행복한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세계를 다 지배하라고 축복을 주셨어요. 자, 여기 보니까 화면에 새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도록 지음받았고요, 새가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나무는 흙에 뿌리를 받고 살도록, 나무가 흙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 계절마다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막 이렇게 돼요. 나무가 아무리 몇백 년 된 큰 나무일지라도 흙을 떠나면 죽어버린 거죠. 새는, 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돼요. 물속에서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셋째 날에 하나님 물을 만들어 놓고 다섯째 날에 고기를 만들어 물에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된다. 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큰 고기도 죽어버려요. 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흙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되고,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며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다음 화면요. 그런데 이 아담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지음받았어요. 자, 다음요. 그런데 너 절대로 하나님과 살아야지, 마귀 따라가면 안 돼. 타락한 천사 사탄이 있어. 사탄, 마귀,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자, 한국을 가리켜서 대한민국이라 하기도 하고요, 한국이라 하기도 하고요, 저 외국에 가서 말할 때는 코리아라 하기도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한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코리아나 같은 말인데 표현력이 다를 뿐이에요. 타락한 천사, 하나님과 사람 사이 신분을 받은 천사가 있었는데, 천사 중에 3분의 1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주하셨대요. 그 저주받은 천사를 성경에서는 사탄이라 하기도 하고요, 사탄이란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사람 편에서 말할 때는 마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 제일 중앙에다가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 열매를 쳐다봐도 괜찮은데 따 먹으면 안 돼. 따 먹으면 반드시 죽어. 너보고 따 먹으라 하고 하나님 떠나라고 할 마귀가 있는데 따라가면 안 돼 했는데, 이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갔대요. 성격이 보니까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뱀이 말을 했어요. 뱀 속에 마귀 들어서 아담 하와를 찾아와서 네가 저 선악과를 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먹어라. 그 말 듣고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아담 하와가 톡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먼저 따 먹었는데, 따 먹을 때 즉사해 버렸으면 아담이 어이구 난 안 먹겠다 할 텐데, 먹었는데 안 죽네. 그러니까 하와가 남편 아담 보고, 봐, 안 죽잖아, 당신도 먹어. 안 먹어야 되는데 아담도 먹어버렸대. 먹는 순간에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육의 눈이 밝아졌어요. 우리가 벗었네? 원래 벗어도 벗은 줄 몰랐는데 막 부끄러워서 나무 잎을 가지고 하체를 가리고 이렇게 했어요. 다음 화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서 아담은 땀을 흘려야만 열매를 먹게 되고, 하와에게는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했기 때문에 임실에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큰 고통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뱀 마귀에게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왔는데, 그때부터 이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인간들을 유혹을 해서 지옥으로 막 끌고 가게 되는데요. 자, 다음 화면 보겠어요. 자,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 모르니까 우상 앞에 제사를 지내요.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절하고, 과일 갖다 놓고 절하고, 복 주세요, 우리 선조님 조상님 복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정성껏 밥을 떠놓고 비니까 복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를 해요. 성경에 보니까 우상 숭배 많이 하면 3, 4대가 망한다 그랬거든요.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에는 800만 가지 우상이 있어요.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길거리에도 우상이 있고요, 집집마다 향 피워놓고 비르고 하는데 정신 돌아온 사람 천지예요. 왜? 우상 앞에 가서 계속 비리까요. 대만도 가보면 우상 숭배 많이 하는데 굉장히 재앙이 많이 닥쳐요. 우상 숭배 많이 하면 망한다 그랬거든요. 다음 화면요. 자, 뱀이 징징 감고 있는데 사실은 저게 전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우리를, 불신자를, 너 돈 많이 벌어야 돼, 너 높은 자리 해야 돼, 성공해야 돼, 하나님 또 모르고 하나님 섬기지 마, 이래가지고 세상적으로 자꾸 달아가도록 몰아가고 있어요. 자, 다음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우울증이 오고요, 막 정신에 시달리고요, 잠 못 자고요, 막 마음에 고통을 다하고, 그리고 시기 질투하고요, 막 서로 싸우고요, 학폭 때리기도 하고요, 너무너무 이 악한 영에 시달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저런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저께도 서울의 신림동의 어느 공원에 사람 잘 달리지 않는 데서 남자가 여자를 막 때리고 강간해가지고 묶여 들어갔는데 아마 그 사람 인생 끝났을 거예요. 그런 악한 영이 순간적으로 역사해버리니까 그래 되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사람들을 저런 식으로 끌고 간대요. 자, 다음 화면요. 그러다가 육신의 병이 온대요. 자, 여기 종기가 하나 생겼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수술하면 되는, 마취해놓고 수술하면 되는데, 병원에 가면 병명이 안 나오는데 자꾸 아파요. 우리나라에 제일 유명한 무당이 심진송이라는 무당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교회에 다니던 장로님 딸이에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에서 찬양도 하고 했던 사람인데 자꾸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와요. 자꾸 몸이 아파요. 의사들은 뭐가 찍혀나와야, 엑스레이 찍혀나와야 수술하는데 귀신은 안 찍혀나와요. 악한 영, 마귀는 안 찍혀나오거든요. 근데 마귀가 그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신병이 왔다, 귀신이 너를 괴롭힌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린구 돼서 무당 돼야 낫는다 이래가지고 내린구 돼가지고 무당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김일성이가 94년도 7월 14일 죽는다고 예언했는데 그날 김일성 딱 죽어버린 게 있죠. 귀신도 희한해요. 살아있는 사람 죽는 날 알아맞혔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 죽는 날 알아맞혔냐 이래가지고 방송에 계속 나와서 하니까요, 스타 무당이 돼가지고 국회의원들이 1년씩 예약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재앙을 만나게 돼 있어요. 우상숭배와 귀신 섬기면은 몸이 병명이 안 나오는데 자꾸 아파요. 육신에 문제가 온 거거든요. 자, 이때 예수 믿으면 끝나는데 예수 모르니까 막 구슬하고 제사 지내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숨을 거두셨다는데, 하나님 숨 보내신 분이 숨을 거둬가셨다는 뜻이거든요. 돌아가셨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오늘이라도 우리 영혼을 거둬가버리면 육체는 썩어요. 시체예요. 저 화장해서 갖다 버려야 돼요. 육신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창세기 3장 19절에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라 했는데,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음이었고, 예수 믿은 사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그 지옥은 어떤 지옥이냐? 계시록 14장 10절에 보니까 유황불이 펄펄 끓는데요. 불이 펄펄 끓는데 거기에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목사님은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하나 있어요. 뱀 싫어해요. 뱀. 유튜브 보다가 뱀이 나오면 안 봐요. 목사님 여기 흙길을 맨발로 매일 이제 해질녘에 가서 걷는 데가 있는데요. 그저께를 걸어가는데 저 앞에서 뱀이 한 마리 지나가는 거 있죠. 뱀 싫어요. 근데 지옥에는 뱀이 있어가지고요. 뱀도 있고요. 온갖 악한 사람 다 거기 있네. 거기 가론 유다도 거기가 있고요. 김일성이도 거기가 있고요. 히틀러도 거기가 있고요. 스탈린도 거기가 있고요. 조폭, 두목들 다 거기 있어요. 흉악한 사람들 다 거기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거기 가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물 한 방울만 달래도 안 된대요. 하나님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옥에 가야 되거든요. 자, 다음요. 그 후손들이 그것도 모르고 부모님이 죽어서 예수 안 믿고 지옥 가 있는 것도 모르고 조상님이 제사 잘 지내면 복 주신다고 명절 때마다 제삿날마다 음식 차려놓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우리 집에 재앙 내리지 마세요. 부모님, 조상님 복 주세요. 이렇게 고사 지내고 하는 제사 지내는데요. 성경에 보면 고린전서 10장 20절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고 귀신에게 한대요. 귀신에게 하면 귀신이 자꾸 찾아온대. 자, 지금처럼 더운 날 32도 막 올라가는 여름에요. 개가 한 마리 죽어서 썩어서 막 썩고 있으면요. 어디서 독수리가 냄새 맡고 와서 독수리 까마귀가 와서 뜯어먹어요. 거기 막 구더기가 나오고 그래요. 그걸 썩은 데가 싹 치워버리고 꽃을 심어 놓으면 꿀벌이 막 날아오거든요. 저 제사 음식 채놓고 막 고사 지내고 절하고 할 때 귀신이 자꾸 온대요. 귀신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다가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원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제사 가능하면 안 지내기 좋아요. 자, 다음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네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너희 도움 주는 하나님이 되겠다. 와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지금 박용배 목사님 통해서 우리 처음 나온 아이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아이야, 네가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라. 그럼 너 축복받는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제 여기 인천 논현동의 탈북민들이 북한 이탈 주민들 연합 인천 지부를 결성하는데 제인데 사인 받고 도장 받고 뭐 해서 저를 고문으로 모신다고 해서 오셨는데 5명이 오셨는데 그중에 3명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믿어보려고 하는데 안 믿어진대요. 교회를 몇 번 가봤대요. 그래 안 믿어져서 안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쭉 얘기했더니 이해됐다고, 믿겠다고, 예수님 모셔드리겠다.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기뻐하면서 가서 이제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하고 갔거든요. 그리고 구원받는 거예요. 자, 답하면요. 죄라는 거예요. 죄가 뭐냐? 하나님 거부하는 게 죄예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안 믿을래. 그런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하나님 믿지 마라. 너 귀신 섬기다가 지옥 가자. 이렇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다음요. 저 죄 문제를, 저 사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따먹고 마귀 따르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라 그래요. 하나님 법이에요. 그런데 아담 하와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마귀 따라가 버렸어요. 죽여야 돼요. 이 공의, 하나님 공의를 이행해야 되는데 사랑의 성품은 용서를 해줘야 돼요. 용서하려니 공의가 안 되고 공의를 베풀자니 사랑이 안 돼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요. 오늘이 2023년 12월 19일인데요 2023년 8월 19일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3년 8월 19일째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년을 다 있죠. 목사님은
1958년 6월 16일생인데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지 1958년 후에 6월 16일 날 목사님이 태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오신 때를 기원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저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예수님은 원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시로 처녀의 몸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의 몸에서 남자 없이, 남자 여자 결혼해서 낳는 것은 인간이에요. 죄인은 죄인을 대신할 수 없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시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임신되어져 가지고 처녀가 아기를 낳았어요.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이 되시는데,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가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으라, 제사장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으라, 왕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으라 했는데,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 오실 예수 믿고 하나님 영접한 구원받는다고 하나님 만난 길을 제시한 자가 선지자인데,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도록 선지자로 오신 거고요. 구약에는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죄를 지으면 성전에 가서 제사장님에게 죄를 자백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어기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대신 죽을 수 없으니 양이 죽습니다 하고 양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하나님 박용배라는 사람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 죽을 수 없으니 대신 양이 죽습니다 하고 양머리 기도하고, 양을 죽여서 태워서 없으면 그 죄가 없어졌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참 제사장이 되시는 거고, 구약에 왕이 취임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취임식했는데, 왕이 취임식하고 나면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데, 예수님은 마귀를 다스리기 위해서 참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어둠이 있지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도망가 버리고요, 고양이 나타나면 쥐가 도망가 버리고요, 경찰이 오면 도적이 도망가 버린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될 때 나를 혼미케 하는 사탄 마귀가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다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윤석열은 이름인데 대통령은 직분이에요. 한덕수는 이름인데 총리는 직분이에요. 박용배는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이에요. 윤석열은 대통령, 한덕수는 총리, 박용배는 목사인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는 일을 몽땅하러 오신 분이라는 뜻인데요. 인간이 종교를 가지고 복 주세요, 그걸로 하나님 못 만나요. 선행, 착한 일 한다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철학책 많이 읽었다고 하나님 못 만나요. 과학으로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시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다음요. 마음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예수님 저는 죄인이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거든요. 다음요. 자, 여기 의자가 있어요. 의자가 있는데 불신자, 이래 밑에 보니까 불신자 이랬죠. 불신자는요, 의자의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마귀가 딱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마귀가 네가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마귀가 자꾸 속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귀에 잡힌 자가 있어요. 마귀가 의자의 주인이고 나는 내려앉고, 마귀님, 귀신님 나를 도와주세요, 마귀를, 귀신을 자꾸 섬기는 저 불신자, 마귀에게 잡힌 자예요. 세 번째, 종교인,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주인이라, 좀 잘 안 될 때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주인이면 안 돼요. 네 번째 그림, 그리스도인, 의자에 십자가 예수님 딱 모셔놓고 나는 하나님이 제일이에요, 예수님 제일이에요,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는 하나님의 축복받게 돼 있어요. 다음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세요. 우리 어린이들, 네 마음속에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휴대폰 샀어요. 휴대폰 샀는데 통화가 안 돼요. 여기 번호 칩이라는 게 딱 들어가 버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칩이 들어가 버리면 번호가 딱 뜨면서 통화가 막 되기 시작해요. 선도 없는데 여기서 미국에 막 통화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고백할 때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여러분이 못하니까 목사님이 기도할 때 한마디씩 따라 하시면, 여러분 어린 심령이지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서 여러분을 죽는 날까지 성경에 보니까 인도하신다 그랬거든요. 기도 한번 드릴게요. 자, 목사님 기도를 한마디씩 따라 해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저를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의 자리에서, 사탄 마귀에게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름 성경학교 우리 렘넌트 페스티벌을 갖게 하시고 또 연주도 보고 연극도 보면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받아 나온 우리 친구들 평생 예수님을 잘 섬기며 잘 믿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된 어린이 되게 하시고 세계적인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돌립니다.